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가능하면 이제 끝까지 쭉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미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사도행전이 좀 새롭게 들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고, 또 사도행전을 처음 보시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초대교회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초대교회 하나님은 역사하셨는가 하는 그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위치상으로 보면 신약 성경에 있어서 네 개의 복음서 바로 다음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벌어지는 예수님이 없는 시간대에 초대교회에 벌어지는 이야기로서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 가르침과 기적, 그다음에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 그다음에 부활과 승천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들을 다 끝내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서의 내용이 끝나고 이제 주님은 주님의 일을 다 했고 그 다음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요. 실제로 누가복음 24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끝내셨어요.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승천하십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 얼마나 홀가분하셨을까요? 야, 내가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여튼 그 과정도 다 거쳤고 이제 다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부활한 나를 보여주고 이제 이 땅에서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아주 기분 편하게 우리 주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고 나머지 사역은 이제 제자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아직 뭔가를 다 하지 못하신 것 같은 느낌의 뉘앙스를 주고는 이제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그 4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여기까지는 주님께서 이미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또 더 있습니다. 살아날 것과 47절에 보시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구약의 기록이 주님의 살아나심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지금 그것은 사도들이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아직 남겨진 일이 있고 너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부활로, 승천으로 다 끝난 것 같은데 승천하신 이후에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딴 데 가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고는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승천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그분이 하셔야 될 사역은 다 끝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누가복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끝에 보면 이 이야기의 끝은 여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재미난 드라마를 24편이라는 시즌 1을 쭉 봤는데 그래서 마지막 결론까지 다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날 때쯤에 뭔가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뭔가 다른 일이 또 펼쳐질 것처럼 복선을 쫙 깔고는 시즌 1 드라마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하죠? 작가가 지금 또 한 편을 준비하고 있구나. 시즌 2가 곧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이미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모든 것 다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가서 할 일이 있어. 너희들은 아직 구약의 말씀을 다 성취한 것이 아니야. 남겨진 과업이 있어.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때까지 하고는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그 이야기를 받아서 시즌 2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은 남은 이야기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은 한 명의 저자입니다. 따로따로 기록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시즌2로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가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왜 이 누가가 이 내용을 기록했는지 설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도 3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해서 누가가 이 길을 데오빌로라는 사람,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쓰고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은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미 기록한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내가 그 모든 내용들을 살피고 바울과 함께 여행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현장에서 확인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고 차례대로 조금 더 자세히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서 데오빌로로 하여금 그 내용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시작은 어떠냐? 우리가 읽어본 대로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지금 이 누가복음 전체를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그 글에 예수님의 시작부터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일을 제가 다 기록했습니다. 하고는 3절부터 이 11절까지의 내용은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잇는 작업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잇는데 누가복음 끝, 그 다음 시점으로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이렇게 겹치게 해놓는 거죠. 드라마 보시면 이런 거 좀 아시죠? 그죠? 이전의 시즌이 딱 끝나고 나면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때 갑자기 딴 이야기로 하면 조금 새롭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있었던 장면들을 일부 다시 보여주면서 그때는 보여주지 않는 장면들을 슬쩍 다시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 이야기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새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이 드라마를 구성하게 되는 것처럼 사도행전도 이 두 가지 일이 서로 겹치는 것 같지만 묘하게 조금 또 다른 새로운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방식으로 이 두 개를 엮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여전히 이 땅에 머무셨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뭘 하셨는가?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부활까지 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하고는 갈릴리 호수에 의자 하나 펴놓고 파라솔 밑에서 푸근하게 지내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마지막 가지는 40일 전까지 주님은 굉장히 바쁘셨어요. 부지런히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을 만나셔요. 왜? 나는 살아났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다. 나의 살아남은 진짜다, 실제다, 역사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혹시나 망각할까 봐, 혹시나 믿지 못할까 봐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몸을 만져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정말 육체로 실제로 살아있는 부활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왔고 이 나라가 이미 왔으며 이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너희는 이 나라 가운데서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평생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40일 남은 이 땅에서 40일 끝나면 다시 승천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남은 40일 동안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의 일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며 어떻게 너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너희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하고는 마지막 이 40일 동안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남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부활을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의 짠한 마음을 느낍니다. 마치 정말 우리 학생들이 내일 있는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마지막 시험 바로 전날, 얘들아 이 시험이 정말 중요한 시험인데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2개 있어. 내가 이거 콕 집어줄 테니까 너희들 이것만 잘 붙잡고 있고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너는 이 시험에 능히 통과할 수 있어 하면서 2가지 쪽집게 과외를 해주는데, 하나는 부활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이 시험장까지 너희들을 따라갈 수는 없는데 너희들이 이 2가지를 꼭 기억하고 놓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 시험에서 능히 적지 않은 점수를 얻으면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이들을 떠나기 40일 동안 꾸준히 제자들을 만나면서 내가 부활한 주님이야. 나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아. 나는 살아있어. 너희들의 눈에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죽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주님이다. 그리고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조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이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한 가지 이들에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 성령님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테니 너희는 절대로 떠나지 말고 그 성령님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때까지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고는 신신당부를 하시고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사역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있는 구속의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역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누가는 이 사도행전 처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지상 사역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셔도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주님의 일들을 지속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너희는 절대로 그 주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마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서 너희들 가운데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절대로 놓치지 마라 하고는 우리 가운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법적인 사실적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죄를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그 죄를 용서받는 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 제자들 말고는 이들을 따라가는 그런 수백의 사람들 말고는 이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 소식을 전해줘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이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유대인이 생각할 때, 이방인이 생각할 때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 자체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꺼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생으로 전해질 때 그들도 누구도 야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그것이 그런 일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하므로 아무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이야기 자체를 아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정말 깊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했는데 야 내가 이런 대단한 약을 개발했어 하고는 그 사람이 연구소에서 그 알약을 놓고 그냥 사라지면 누가 그 알약을 먹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알약의 혜택을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완벽한 약이라고 해도 그 약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이 약의 효능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약의 소식을 실제로 먹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효능을 본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만든 의미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그 당신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고 난 다음에 믿든지 안 믿든지 알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나머지는 너의 책임이다 하고 우리 주님은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내가 정말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약을 만들었는데,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이루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너희들에게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서 너희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이르게까지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열정과 마음이 사도행전 전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희생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헌신이 우리 가운데 효과가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생명을 만들도록, 우리 가운데 구원을 만들어내는 그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토요일 날 아침에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저를 깨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침 6시 반에는 자기가 일어나서 준비해서 가야 되니까 6시 반까지는 좀 깨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은 조금 푹 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이가 중요한 시험이 있다니까 6시 반에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야 제가 일어나서 늦지 않게 아이를 깨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6시 반에 제가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가 있는 방으로 가서 문을 딱 열고 현빈아 6시 반이다 일어나라 하고는 이제 툭툭툭 깨우고 불을 탁 켜고 이제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할 일을 하십니까? 제가 할 일은 했잖아요. 나에게 부탁한 일을 해줬지 않습니까? 6시 반이 됐고 알람을 듣고 제가 깨워줬잖아요. 거기까지 제가 할 일 다 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늦게 일어나서 저한테 뭐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 나는 반드시 너를 깨웠다. 네가 나한테 깨워달라고 했지 네가 나한테 시험장까지 데려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혹시나 이 아이가 내가 깨웠는데 혹시나 못 일어날까 봐, 그래서 시험장에 늦을까 봐 어떻게 합니까? 5분 후에 다시 가봅니다. 문을 열고 있으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야, 큰일 났어. 지금 빨리 일어나. 지금 시간 지났어. 6시 35분인데 마치 6시 50분인 것처럼 막 이야기해가지고 막 깨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제 일을 보겠죠.
어떡합니까? 근데 인기척이 있으면 그러면 얘가 이제 일어났구나 생각하는데 조용하면 어떡합니까? 또 가죠. 5분에 또 가가지고 막 화를 내고 너 이러다가 못 간다고 왜 깨워달라고 그러냐고 화를 내면서 이제 막 깨우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약속을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에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늦지 않게 내가 대신 가서 시험을 봐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아이가 늦지 않게 시험장에 도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깨워주는 것이고, 안 일어나면 또 깨워주는 것이고, 안 일어나면 화를 내는 것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아침밥이라도 잘 먹여서 보내가지고 든든하게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널 위해 죽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너희들의 몫이다. 알아서 해라. 안녕. 나는 간다. 하고는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올라가셔서 여전히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내는지, 그것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는 그 힘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우리 주님은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눈에 주님이 만져지지 않는다고, 이제 주님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그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천상에서 쉬고 계시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당신의 십자가의 구원과 생명의 사역이 어떻게 하면 우리들 가운데 적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과 능력 가운데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과 열정으로 가득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구원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성령, 그분은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시길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 가운데 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올라가셨는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으로의 세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요한의 물 세례는 예수님도 받은 세례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 다수도 아마 그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잘못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세례, 그것이 바로 요한의 물세례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주는 이 세례는 이 요한의 물세례보다는 더 월등하며 더 불완전한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세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세례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는 삶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 거기에 우리 주님의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요한의 물세례 정도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선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전과 선을 향한, 거룩을 향한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요한의 세례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나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소고순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시는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의와 선과 거룩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할을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것과 대조가 되냐 하면 6절에 있는 표현과 대조가 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과 관련되시고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이니까 결국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고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의 민족, 자기의 나라의 운명에만 온전히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건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유대로 확장되고 사마리아로 확장되고 결국은 땅끝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너희 민족에게만, 내가 가까이 있는 너희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은혜와 혜택을 누림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모든 열방이 다 함께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확장되는가요? 성령이 예루살렘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왔을 때 어떻게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유대에, 사마리아에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있지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과 방향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나 자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별일이 없을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도와주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조금 더 확장돼봤자 내 가족들, 내 자녀가 어떻게 잘 될까? 내 아내가, 내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이 어떻게 잘 될까 하는 정도의 그런 신앙.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꿈을 보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은 그저 자기가 있는 그 테두리 안, 그 울타리 안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은 그 울타리를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확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지내고 평온한 거, 내가 잘 살고 내 가족이 평온하고 문제가 없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별일이 없는 것,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가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있는 그 울타리를 다 허무시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대상은 안 돼, 나는 저 사람과 소통할 수 없어 하는 그 많은 울타리들을 다 거두어내시고, 이 복음은 네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네가 용납하든 용납하지 않든, 너하고 어떤 개인적 감정이 있든 상관없이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되고 전해지고 그 혜택을 누려야 될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거 안 하니까 됐지, 내가 죄를 회개하니까 됐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시고 어떤 거룩한 삶으로, 어떤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순종케 하시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나와 내 가족, 나의 교회를 넘어서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과 능력을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세상과 열방 가운데 베풀고 나누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